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그런 다는 의미가 있어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나온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이 천주교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교황 중심으로, 교황 위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거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냐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이제 믿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 고백을 한 자의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내가 복되다예요. 내가 복되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된 고백이고요, 이것이 곧 뭐냐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은혜 주셔서 선택한 자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보이는 건물은 이거는 그냥 교회 당인 거예요. 교회 당. 이 건물은 교회 당이고요. 교회는 누구일까요?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하는 그 사람이 곧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당이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이 교회라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교회된 성도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생명이고 가치이고 근원입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곧, 복음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머리가 됐다는 의미로 성경은 이걸 표현해요. 머리가 됐고, 그분의 머리로부터 말미암아 탄생된 그와 하나로 연결된 그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분과 하나 된 존재.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된 성도는 어떠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 된 존재,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머리와 몸과 생명적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로 묶여 있다. 그래서요, 교회된 몸은, 우리 성도는 이제부터 머리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까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생명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셨고 그분이 얼마나 온 우주의 왕이 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성경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아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거예요. 이 구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신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고 죽음을 이긴 신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이긴 신분이 되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신분이 되었다. 이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게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진짜 참 왕이시고요,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참 생명이십니다 라고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됩니다. 이 고백은 또한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미 오래전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사람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어떤 경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생명이고 구원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절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곧 뭐냐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진짜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확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온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밤이 될 겁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은혜이고 선택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풀어야 될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이 시간 그 고백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내 고백이 예수님을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진짜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무슨 길이 열려지냐면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문제와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올바로만 고백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만 오늘 온전하게만 회복되면, 그 고백이 나에게 온전하게만 나오면 우리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선대하시는 분이 맞으신가? 우리 안에 그 확신이 항상 흔들리고요,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흔들리냐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관계가 서 있지 않을 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만으로만,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나에게는 무조건 오늘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진정으로 맺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인가요? 마태복음 16장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성도인데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를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우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세우신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음부의 문입니다. 음부의 문. 음부의 문, 사망의 문, 지옥의 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궁극적인 문, 음부의 게이트를 하나님이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세워지지 않고 내가 오늘 어떤 환경적 힘, 외부적인 힘, 어떤 다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고 힘이 나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세우신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신대요. 당신의 교회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뭐예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요. 근데 한번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보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압도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 힘이 성도와 교회 가운데 보여지는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간증하고 응답하고 그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삶에 그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 연약하고 교회들을 봐도 사실은 너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에게는 결국 재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둘 다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제일 큰 힘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큰 장애물로
문제로 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재물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재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을 통해 힘을 얻고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가 무엇 때문에 힘을 얻고 무엇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고 들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힘이 나냐? 좀 잘 되면, 좀 가지면 힘이 나는데 뭐가 안 되면,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한국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그럼 맨날 힘이 빠져 있어야 되나요? 성도는 맨날 그럼 힘이 빠져 있어야 되나요? 그건 세상의 원리죠. 그거는 구별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은, 그의 몸된 예수님과 부르심을 받지 않은 세상의 법칙이죠. 그렇죠? 근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받은 구별된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무엇으로부터 공급받아요? 무엇으로부터 살아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모든 걸 다 땡겨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이 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야, 그 고백을 해야, 그 힘을 얻어야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뭐 세상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힘듭니다. 어떻게 이제 주식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주여 힘이 빠집니다. 성도인데 팔다리가 다 힘이 처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주님, 내 삶에 지금 힘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이게 뭐가 희미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든가.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아니든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머리 대신 예수와 관계가 없는 존재이거나 나는 구별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든가? 아니면 내가 교회가 맞는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는데 우리가 뭐가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누구를 힘이 빠져서 누구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힘이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재물을,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고백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형편에도 처해 있고 이 형편에도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있어야 산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없으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나도 실제로 풍전등화 같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고 힘이 빠질 때가 많고 걱정할 때가 많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오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이 은혜를 우리는 오늘 반드시 고백하고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빌립보서를 기록한 표면적 의미는요, 빌립보 교회가
보낸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내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에 대한 잘 받았다는 감사 영수증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봤잖아요. 거의 끝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선교헌금 받아가지고 내가 잘 받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 얘기가 이제서야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끝에 나와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1장부터 4장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빌립보서 안에는요 무엇으로만 가득 차 있냐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바울에게는 계속 뭐예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은혜가,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와 그 내용이, 그것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게 샘솟듯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거예요. 계속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와 평강과 능력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핵심이 뭐였어요? 기뻐하라 였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뭐예요? 나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뭐예요? 바울에게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강과 감격과 자유와 힘이 바울에게는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인 문서를 우리는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의 실제 현실은 어떠하냐면, 바울이 지금 있는 실제 현실은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거는 실제 감옥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감옥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계입니다. 한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계에 갇혀 있어요? 경제적인 한계에 갇혀 있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신 경제가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 분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량만큼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동 반경이 정해져요. 내가 쓸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제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활동 반경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감옥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갇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많다고 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을 뿐이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똑같아요. 감옥에 갇혀서 조금 등급이 높은 큰 방을 가진 사람과 독방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아요. 경제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나는 더 이상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나는 더 이상 욕심도 없고 더 필요하지도 않아라고 고백하시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그런 게 흘러 넘쳐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계속 어렵다고 해요. 나도 어려워.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갖고 안 돼. 여러분, 연봉 1억이 돼도요. 아이를 낳아서 한 명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제대로 한 명 키우려고 하면 모자라던데요. 그래서 연봉 1억 벌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삶입니다. 그게 뭐예요? 연봉이 1억이 있으면 저 여러분 일단 감사하시겠죠? 무조건 감사하죠, 그냥. 근데
연봉 1억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아이 한 명을 낳으면 날 생각을 못 한다는 거. 왜요? 그것 가지고 이 아이를 대학 보내고, 아니 대학 가기도 전에 벌써 어린이집을 좋은 데로 가려고 하면 이미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을 벌어도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빛가서원교회는 지금 아이들을 막 낳고 있습니다. 그 계속 낳는 은혜가 있게 되시면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에 미쳐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진짜 은혜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먹으시고 입히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신앙이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성도에게는 그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연결되고 그것이 끊어지고가 오늘날 우리의 성도에게는 생명입니다. 다른 게 생명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계에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다 한계에 있죠. 육체의 한계, 나이의 한계, 육체의 에너지의 한계, 건강의 한계. 우리는 다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괴로운 겁니다. 누구도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그 한계 가운데 있었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괴로움에 너희가 동참하였다. 바울도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뭐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은 너무나 무섭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큼 무엇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실제고 예수도 실제고 복음도 실제고 그 십자가의 능력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실제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계와 괴로움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생명 걸고 한결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생명 걸고 예수 붙드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예수 붙드셔야 돼요. 생명 걸고 예수 붙드셔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을 온 힘을 다해 붙드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멈췄어요? 네, 잠깐만 기다릴게요. 오래 걸리네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나왔네요. 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몸부림을 계속 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붙어 있고 연합됐고 그분에게 내가 그분의 몸인 것을 내가 오늘도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표대를 방향이 계속 그분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날마다. 왜요? 왜 쉬지도 않고 우리가요, 이 마음이 모아져야 되냐면 세상이, 문제와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갈 거니까. 환경이 끌고 갈 거니까. 문제가 끌고 갈 거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뭐예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바울이 그거를 계속 한 겁니다. 바울이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관심은 그래서 무엇에밖에 없었냐면 바울의 관심은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과 동일하게 그 은혜 안에서 부름받고 그 안에서 세워질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 성도를 세워가는 일. 그 사역의 결과로 빌립보 교회에 그 신앙의 싹이 튼 거예요. 빌립보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 그냥 선교 헌금이 아니라 뭐예요? 바울의 그동안의 사역이 빌립보 교회에 싹이 튼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가 드디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예배자로서의 인생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선교헌금이 온 거예요. 그럼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인데요. 우리 신앙 현실에는 많은 시험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경제 문제일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결국 죽을 때까지 발목을 잡고 우리의 인생에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흔들 거냐면 예수님이 정말 너의 주인 맞아? 예수님이 정말 너의 주인 맞아? 이래도 예수님이 너의 주인 맞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으로 같이 연결되어 동반되는 게 뭐냐면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동반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같이 연결된 게 인간관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제로 인해 우리가 힘이 드니까 거기에 힘을 많이 빼고 거기에 많은 걸 소모하니까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가 나고 고통이 있고 힘이 빠지니까 사람과 관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뭐 어떻게 해도 사람이 그것만 상처를 건드리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또 뭐예요? 이중으로 더 빨리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계속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또 우리는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왜 상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경제로 말미암아 상처도 있고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상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처가 났다는 거는 뭐냐면 그 상처 난 자리를 건드리면 아파요. 그렇죠?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아프면 우리의 그 체질이 뭐냐면 그러면 뭔가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올 것 같은 그걸 건드릴 것 같으면 그걸 피해요. 도망가고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난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 가고 싶어. 교회 안 가고 싶어. 사람 안 보고 싶어. 교회도 안 오고 싶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안에 쉽게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 시험이 뭐냐면 나 출근하고 싶지 않아. 일하고 싶지 않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것도 어쩔 땐 시험에 들어서 나 오늘 헌금하고 싶지가 않아. 헌금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직분도 너무 무겁고 어쩔 때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헌신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부딪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근데요, 이제 뭐예요? 그 속에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도 있어도 이제는 뭐예요? 그 속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만 한번 붙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아파도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한번 붙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처와 고통이 와도 예수를 놓지 한번 말아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또 와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붙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견뎌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한번 붙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영광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쓰세요. 영광을 볼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냐면 사람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기준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 그 일이 진짜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영광은요,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 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속에 어떤 좋은 일이나 응답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근데 그거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 믿는 건 그냥 그럴 거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셔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거는 우리 속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의 기적은 뭐냐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에서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수준의 영역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상상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것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응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응답을 받고 살아라. 이 땅에서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내라. 그 응답이 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교회다. 그 응답을 이 땅에서 받아낼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쥐어진 진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거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긴다. 근데 그 힘은 뭐 세상에 돈이 생기고 뭐 갑자기 뭐 일이 잘 되고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예배자 성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반드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빛과 소금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